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토요일이고 내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저희들 성전 건축하는 영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진전이 있게 해주셨는데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입당하는 타이밍을 가장 선하게 맞춰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편으로 90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4권입니다. 이제 4권과 5권까지 하게 되면 150편의 긴 시편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같이 우리 4권 들어가기 전에 4권의 큰 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4권을 보게 되면 90편부터 106편까지 각 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는 좀 그런 권이죠. 그래서 90편은요 아주 특별한 게 모세의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90편 볼 때 같이 나누고요. 그러면서 90편부터 106편까지 구성을 보게 되면 91편부터 92편까지는 감사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편에서 100편까지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가 반복되어 나오는 야훼 말락이라고 하는 시편들입니다. 이 지금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가 반복되고 나오는데 이 시편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 야훼 말락.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말락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로써 사람의 이름으로도 소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직으로도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야훼 말락,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시편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권에는요. 그리고 101편에는 다윗시가 있습니다. 다윗시가 간간히 나오는데 사권에도 다윗시가 101편과 103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02편은 개인 탄식시, 그리고 104에서 106편까지는 이제 후반부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편들이 나오는데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관련된 내용도 또 105편에서 106편 사이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편도 굉장히 저자가 다양합니다. 시대도 굉장히 다양하죠. 모세, 다윗 이런 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연대가 가장 긴 성경에서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 약 BC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바로 포로기까지, 다윗뿐만 아니라 포로기까지 약 기원전 5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편 그러면 다윗이 그 당대 쓴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시편은 훨씬 더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고, 그리고 시편을 쓰는데 관여한 저자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꼽으라고만 해도 다윗, 모세, 에단, 그리고 여러 뭐 고아 자손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만, 그리고 또 아삽, 이와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함께 총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하지만 어, 이 시편을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는 하나라고 했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것이 시편의 저술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세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도 시편을 썼는가? 예스, 예, 썼죠. 바로 90편입니다. 모세는 다른 곳에도 시를 지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모세가
시편 90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모세의 시가 나와 있죠. 32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시입니다. 참 모세는 부럽습니다. 지도자로서도 그가 참 지혜롭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아주 탁월했죠. 또한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십계명을 받아서 수많은 또한 이렇게 법 조항들을 그가 또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도 이렇게 잘 쓰는 정말 문필가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 시대는 3,500년 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고고학적인 작품입니까? 같이 한번 모세의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편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이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정말 지극히 민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일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인생의 그 허무함, 무상함, 이것을 오늘 이 시편에 너무 잘 담아냈습니다. 3절, 4절이 그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심에 비하면 티끌보다 작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눈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공에 국한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연수는 얼마나 짧나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이것을 너무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어느덧 우리가 정말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우리의 육체는 정말 이제 인생의 후반전인 경우들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청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의 기백을 마음껏 포효하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사는가, 그냥 떠밀려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어느새 인생 다 끝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남은 날이 지금 10년이건 아니 5년이건 3년이건 심지어 1년, 한 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떠밀려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오늘 지나가 버리면 올 수 없는 24시간, 무엇을 내가 하며 보낼까요? 무엇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영원의 시간으로 낚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시간을 보는 바로 그 훈련,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남은 날을 내가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경외하는 것은 시간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인데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동행할 때 14절에 아침이 되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과를 어떻게 소화해내지 염려가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히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일생을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90편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16, 17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결론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있죠.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주께서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계속 수고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한 일을 경고하게 다져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큰 안정감과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슬픔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군요. 내가 이 땅의 적신으로 벗은 몸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라도 이 세상에 걸치고 나온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슬픔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91절 보세요. 91절은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는 19를 뒤집으면 해결할 수 있다. 19 뒤집으면 91이죠. 시편 91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편,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91이 뒤집어 놓으면 19잖아요. 코로나19. 네, 보면 전염병이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자, 3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 어떤 전염병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로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의 깃, 어미새가 되어주셔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날개의 빛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밤에 보이지 않게 온 마을을 뒤덮는 것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시가 나와요. 자,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자, 어디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참 놀랍죠? 보세요. 12절에 천사들이 당신이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로다. 예. 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를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또 한 번, 바로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경고하시고 그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그 뜻이, 하나님 주신 뜻은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잘못 해석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동산에 있는 바로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짝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짝 뒤집는 이 사탄의 교활한 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교묘하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서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니까요. 요 하나님의 흉내쟁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666도 하나님의 숫자인 777을 하나씩 하나씩 교묘하게 바꾼 숫자라 그랬죠. 사탄이 하는 짓이 요롭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곳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흉내내고 결코 사탄은요 긴 뿔을 달고 피 줄줄 흘리면서 누가 봐도 너 사탄이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과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미혹의 천사입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2편과 93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젊은 사람 부럽지 않는 오히려 노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92편 12절부터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향목, 종려나무, 이것은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번창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 종려나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정말 계속해서 그 열매가 풍족하고 그 빛이 아주 푸르르고 그리고 아주 여전히 그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식물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기도로 동서남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3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높이고 있죠. 우리 인생과는 다른 그 하나님은 주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큰 파도보다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우렁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고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노년까지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91편에 하나님께서 나는 피난처요 요새요 너희가 정말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어미새가 새끼를 보드문같이 날개 아래 나의 따뜻하고 전능한 사랑의 날개를 펴서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와 송방패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다 올려드리며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며 우리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날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 어미새와 같이 그의 깃털로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아침에 아버지 주님의 정말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루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들풀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 아버지 믿고 담대하게 더욱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아버지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될 수 있고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누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전신과 일심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노년에 정말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건강이 나빠진 것 같고 또 오늘도 내가 정말 질병이 나의 아버지 몸에 이렇게 생겨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 같지 않고 마음의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 이제 그것을 맞으면 끝장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바로 천국의 아버지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우리에겐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믿을 때 영생도 천국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 나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자녀에 대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따라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진액이 풍족한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잎사귀가 청청한 같이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선한 연연력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손주들과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어떤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도 또한 그 어떤 죽음의 위협과 정말
고난과 시련으로부터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피난처와 요새와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노년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연로할지라도 늘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며 그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